성도님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이 먼저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한 지역이죠. 근데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의 수가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 누구냐?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강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영향을 로마에게 헬라가 영향을 끼쳤듯이 헬라의 영향, 로마의 영향이 같이 어우러져서 로마 신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신이 누구냐?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겨요. 그런 지역이에요. 어떻게 가게 됐죠? 잘 아시는 대로 또 다른 박해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고니온 지역에서 박해받고 루스드라로 도착해서 또다시 복음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의 전도역이 뭐냐? 가는데 그리스도 전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 또 박해 일어나 또 피해서 또 다른 지역에 계속 이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14장 8절에 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루스드라 지역에 갔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딱 만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다음 9절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딱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과 같은 거죠. 그래서 어디를 주목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혹은 질병이나 위기나 갈등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런 거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믿는 믿음에 사로잡히면 문제에 매몰돼 버리거든요. 질병이 올 수 있죠. 질병보다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질병을 믿는 믿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과 갈등 관계 속에서 무엇을 믿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바울의 말을 듣고 뭐예요? 그에게 뭐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우리 성도는요, 결국 여정 속에서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할 수 있죠. 가난을 믿는 믿음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가난에 빠져버린다.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믿음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딱 믿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우리말 믿음이 있으니까 자 10절 넘어갑니다. 큰 소리를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서서 딱 걷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인적으로 이 사람을 딱 살리신 거죠. 자, 근데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우와, 사람들이 뭐야?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이 아무리 넓다 해도 좁잖아요. 그 안진뱅이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루가오니오 바구니로 소리질러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한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바나바를 뭘로 여깁니까? 12절 한번 넘어가 주세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해요. 왜냐? 주신이거든요. 이들이 믿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 웅변의 신. 그래서 헤르메스가 소식을 전하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니까 헤르메스고
바나바는 가만히 있으니까 제우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난리 나요. 뭐합니까? 자기들 신당에다가 소와 환들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죠. 이때 뭐합니까? 전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당황하죠. 옷을 찢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유대인 사회에서 신성모독을 들었었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이기지 못하고 옷을 찢고 그 자리에서 행동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야,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응?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도 헛된 것을 다 버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아닌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내버려 두셨어. 근데 그게 아니야. 뭐라고 합니까? 이때 이게 자 16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신 게 아니야. 이제 너희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듣지. 아니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셨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해 주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너희들의 삶을 지키신 게 하나님이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일반 은총은 뭡니까?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자연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섭리, 계절 속에서 누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 은총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자,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야. 너희도 우상을 딱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는 장면을 오늘 딱 담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서론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루스드라의 지역의 사람들이 뭐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어둠 속에 있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저마다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들려왔던 문화 속에 있는 신을 섬기고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거예요. 잘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상 섬긴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길을 몰라 하나님을 찾는 열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생명 걸고 가는 데마다 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어떻습니까? 네피림의 문화 속에 있어요. 네피림이 뭐예요? 나팔 위에서 떨어졌다. 사단의 거짓말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네피림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딱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세상의 것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버리고 세상과 사람의 것을 쫓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릅니까? 네피림. 세상이 훨씬 크고 대단하고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렘넌트가 저한테 와서 상담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교회, 내가 어디 교회인지 몰라요. 이 교회가 어디 교회인지 몰라. 근데 상담하는 거예요. 딱 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교회가 별로라는 거예요. 자기. 건물 자체가 좀 자기가 볼 때 구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만 말씀드린데 교회보다 우리 중직자님들이 더 구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믿음이 없대. 응? 만나서 이상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믿는지 모르겠다면서 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가. 그래서 내가 니라도 정신 차리라 내가 얘기했죠. 자, 네피림이 뭐라고 해요? 영적인 것은 가치 없어. 눈에 보이는 거 물질이 전부야. 딱 여기에 빠져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어둠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12가지
재앙과 함정에 빠져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정에 빠진지도 몰라. 열심히 살아가는데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끝없는 문제가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힘들어. 그러니까 저마다 것을 찾아.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분열 속에 빠지고 다른 곳에 중독되어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는 뭐예요? 도박에 중독됐어요. 청소년도 도박 문제 심각한 거 아세요? 스포츠 토토라고 아시죠? 온라인상에 뭐가 있냐? 아이들이 얼마든지 성인 인증 안 받고 거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놈이 한 번 한 1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땄네. 고등학생이. 그래가지고 얘가 그 돈으로 막 옷도 사고 명품 구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하나 걸친다고 지가 명품이 되는 게 아닌데 착각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하나 딱 샀어. 너무 좋아. 돈 이렇게 쉽게 벌 수 있구나. 얘가 대단한 실력 있는 애였거든요. 거기에 계속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문제가 터졌을 때 빚이 얼마였냐? 정확하게 9,500만 원. 여기저기 돈을 다 빌렸어요. 결국 부모님이 전세금 빼가지고 해결했다니까. 그런데도 해결 안 돼. 자, 사람이요, 술 먹을 수 있죠. 자기가 이 술 때문에 죽어가는 줄 알면서도 못 벗어나. 자, 아이고 술 마시지 마라. 그게 아니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내 피임을 쫓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재앙이 자신의 삶을 옭아매는데 어떤 의지적 노력과 생각과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이걸 뭐예요?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둠. 그래서 뭐예요? 이 속에서 뭐예요? 많은 후대들이 무너져 가요. 하나님 없다는 내 피임을 믿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 별로 가치 없어 보여. 세상이 훨씬 가치 있어 보여요. 얀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고요. 자, 먼저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지금 이 시간표는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생명 걸고 길을 전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가 뭐냐 말이에요. 전도가.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길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세 군데를 한번 찾아보고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이 길 되심을 증언하는 성경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좀 깊이 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큰 소리를 읽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합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죄로 인해 어둠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데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대가 없이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값 없이 우리의 화목 제물 대신 길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한 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자,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으면 믿음으로 확신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진리다. 뭐요? 우리의 유혹의 욕심, 연약한 과거 다 버려라. 오직 하나님의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뭐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다 시작해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생명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성경의 기록 목적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우리가 이 예수를 증언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다시 임격해야 돼요. 어둠 속에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이것저것에 집착, 중독, 분열 속에서 살아가는데 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인생을 들어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냐? 전도자다 이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의 정체성이 뭐예요? 전도라는 행위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림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내 인생의 마음에 딱 중심에 누가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된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그 빛은 그리기가 어렵네요.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하신다. 이 빛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신다. 전도자가 누구라고요?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어두운 현장에 빛을 증거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전도자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출 빛의 망대로 내가 부름받았다 라는 정체성 가지고 뭐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진 자의 여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여유로워요. 없으면 겉으로 화려해도 참 사람이 불안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일본 사역 딱 갔잖아요. 일본 사역 갔는데 현금이 없었거든요, 제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걷다가 시골거리에서 5,000엔을 주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 내가 일본에서 길에서 내가 이야 한 48,000원을 주었단 말이에요. 큰 기쁨이 넘쳐. 여유로워. 편의점 딱 갔는데 본부팀들이 막 먹으려고 하는데 먹어라. 가진 자의 여유. 자, 음료수 먹고 푸딩 먹고 다 먹어. 2,500엔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기쁘더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도 사람이 여유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냐요?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가진 자예요. 가진 자로서 뭐예요? 길을 전하기 위해 길이 뭔지를 보여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의 삶이 뭔지 그 여유를,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죠. 그래서 딱 제가 편의점에서 쏘면서 얼마나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주신 거야. 마음껏 즐겨 이랬다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 나를 위해 주셨지만 만민을 위해, 모든 민족을 위하여, 땅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 은혜로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집중만 시작하면 돼요. 결국 뭐예요? 이 그리스도만 잊지 말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끝없이 말씀 속에서 삶 집중해라. 제발 하나님 좀 바라봐라. 눈 뜨고 기도하고, 모든 여정 속에서 기도를 누리고, 마지막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 좀 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제발 나 좀 바라봐라. 워낙 사람 보고 문제 보고 갈등 보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예요? 전도자로 세팅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와. 렘넌트가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에서 내가 얘가 전도가 뭐냐? 예수님이 전하는 거죠. 그 나한테 먼저 전도해봐라. 목사님 아는 사이끼리 어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라. 자, 내가 볼 때 니한테 먼저 길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길을 제시하려면 길이 뭔지 알아야지. 니부터 먼저 네 인생의 길 대신 그리스도 누려라. 그래서요, 구원의 길 정리하는 거 굉장히 치유됩니다. 복음 성구도 하나씩 찾아보고 써보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얘가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딱 세팅을 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 와서 자기 갈등을 얘기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집중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건과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이 응답을 누리다 보면 뭐합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네. 갈등이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지 뭔지 알면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게 둘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아는 사람은 과정 속에 안 흔들리거든요. 제가 한 번씩 설명드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브라질과 한국이 축구를 했어요. 근데 7대6으로 한국이 이겨. 불가능하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전반에 우리나라 선수가 3사람이 퇴장을 당해요. 그리고 전반에 6대0으로 지다가 후반에 7골을 넣어서 이겨요. 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가 결론을 알고 축구를 보는 것과 결론을 모르고 축구를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생각해 보세요. 결론을 모르면은 감독부터 시작해서 선수부터 해서 저주하고 이래서 한국 축구가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질 거예요. 결론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케이, 많이 넣어라. 대장당해도 괜찮다. 왜냐? 후반에 7골 넣을 거니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결론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내 인생의 미래임을 확신합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을 인생의 결론으로 딱 정리한 사람은요, 과정에 어떤 문제, 갈등, 위가도 안 흔들려요. 왜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믿노라. 바울의 고백, 우리 인생이 고백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사람의 말에 휘둘린 사람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세팅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절대 놓치지 않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복음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자, 7망대가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7여직이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7이정표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것을 딱 두고 뭐합니까?
우리의 삶의 전도운동, 즉 다락방을 향한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해야 돼요. 자, 목사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락방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제자만 있으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증가하여 주옵소서.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뭡니까? 가정과 가문에 빛을 다 비추는 중요한 시간표 되도록 다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뭘 누려야 됩니까? 내비게이터라는 단체 아시죠? 선교단체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이제 시키거든요. 근데 이 내비게이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간증을 시킬 때 첫 번째는 뭐냐? 7분을 넘지 마라.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7분 넘지 마라 말은 딴소리 하지 마라 이거겠죠. 그러면서 이 단어를 딱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만 전해. 이게 내비게이터에서 가르치는 간증의 가장 키워드인데, 여기서 사역자 항상 이걸 가르친대요.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이 뭐야? 내가 만난 그리스도야? 내가 만난 그리스도야. 결국에 뭐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건 말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증인이야, 제자야,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 뭐예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 그리스도를 가진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집중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